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일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역시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일 겁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든 친구 사이의 돈독한 우정이든 동료 간의 끈끈한 의리이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숭고한 자애이든 간에, 그리고 윗어른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을 쪽 빼버리면 오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화두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짧지만 아주 강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구절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을 말하긴 하는데 사랑의 정의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먼저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내 감정이 만족스러워야 그것이 사랑이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이지 못한 벗어난 사랑의 정의를 세우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견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받기만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사랑을 주는 자로, 받는 아이에서 주는 어버이로 우리의 정체성이, 삶의 초점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받기만을 좋아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무언가 사랑색에 기대만 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관점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어버이다. 그게 자식이든 그게 형제든 그게 이웃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로만 그 어버이와 자식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줄 알고 또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줄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한 어버이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합시다, 효도합시다 라는 익숙한 구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어버이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명제를 좀 선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버이에게 사랑은 나를 고집하지 않는 비움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향한 어버이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비워냅니다. 끝까지 곁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이방 백성들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유모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버이다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어버이의 이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참 절절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모도 될 수 없고 아버지도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머니다, 유모, 어머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어버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인가에는 진정한 어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어버이의 심장,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의 이 절정인 십자가의 신비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버이의 이 마음, 그것이 뭘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버이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수용하는 어머니의 품,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요. 그런데 수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합니까?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유모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잠깐 들여다보면 유모는 그 당시에 신분상 노예입니다. 하지만 유모라는 이 존재의 지위는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직업적으로 나는 보육사다, 그래서 분유로 아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유모는 자신의 젖을 직접 물려서 주인의 아이를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계도 책임집니다. 그래서 유모는 노예이지만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낳은 어머니보다 유모가 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모는 신분상으로는 이 노예이지만 주인은 절대 유모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구나 양육받은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위치와 신분은 더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머니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모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성이지만 그가 교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유모, 곧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졌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대할 때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전제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아이가 오물을 묻혀서 지저분하든지 아이가 너무 밤새 울어가 시끄럽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품에 끌어안는, 품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타인을 향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조건 없는 수용,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식관계, 부모 자식관계 말고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꾸 뭔가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뭔가 자꾸 조건을 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관계하지 않을 정도면 상관없는데 우리 인간관계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계산적입니다. 또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자꾸 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품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이만큼 크다고 생색내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의 상대의 자격을 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합니다. 그렇죠? 자녀의 허물을 발견합니다. 어버이가 그럴 때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자신의 옷으로 자녀를 덮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부르기를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 그의 존재 자체가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위장병을 앓는 등 허약 체질이었던 사람이 디모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품었습니다. 사역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품었기에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신분 같은 이 아들 같은 이 제자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따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다시피 내 편, 네 편을 줄 세우기가 확실한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사람의 조건, 그런 상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건, 내가 주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이 사랑은 바울에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품어주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당신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을 때 어머니의 그 넉넉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나가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고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갖는 중요한 마음 또 하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인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품는 포용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요, 책임성일 것 같습니다.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책임과 인내는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모두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주는 사랑의 결과, 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징계의 이 마음은 미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아주 처절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징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너 인생은 네 것이니까 자유롭게 살아. 실패하든 성공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내버려 둘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삶에 우리의 모든 경험이 그것들이 결국 쌓이게 되면 미래를 그르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실히 징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대개 징계를 받는 자녀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아버지 징계가 고맙습니다. 그때 나를 회초로 때려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징계가 그리울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내 곁에 없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버지는 또는 어버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 몇 마디를 가지고 나는 어버이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까지, 그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서 있을 때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진액을 다 쏟아붓는 책임,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버이의 사랑이다. 더구나 어떤 권면의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몇백 배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로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일 것입니다.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버이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아이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안 돼, 포기해야 돼 라고 말할 때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멀리 서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가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돌아올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고자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끈기 있게 인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힘들어, 더도 못하겠어, 내가 뭘 위해서, 내가 뭘 유익이 있다고, 내가 뭘 저 사람 바라봐야 돼, 내가 뭘 저 사람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럼 등 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 우리 친지이든 우리 형제이든 우리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어버이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뒷바라지하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이 어버이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이토록 처절하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라 그러면 그 근거는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인 이 골고다 언덕, 역설적이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시킨 그 사랑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남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배반자였어요. 우리 원수였어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자녀를 살리는 어버이의 본능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과연 있을까? 내 자식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뭘 남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뭘 남을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도저히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이거 우리 현실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부성,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녹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할 흉내조차도 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각박해지죠. 자꾸 이기적으로 흘러가죠. 세상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길 가다가도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면 교회를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것, 내가 좀 그래도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교회는 아주 완고한 것이고 아주 사랑이 없는 것이고 메마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독선적인 것이고 이런 곳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이유일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더 이상 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로 찾으시는 잃어버린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로 나를 끌어안으신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높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버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차가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닿는 아이처럼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기만을, 누군가가 내 비참한 현실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만을 울부짖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그들의 상처난 자존감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어깨처럼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외면하고 무슨 목적으로 산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산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십자가의 그 숭고한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어버이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